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두려운 일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나에게 힘을 줄 리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며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전장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위험하고 비상 상황과도 같습니다. 특히 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어서 늘 외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기원하는 이 성전 예배야말로 더없이 엄숙하고 소중한 국가의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의 이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날로 치게 되어지면은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는 시편 150편 가운데에 53개나 됩니다. 시편 전체에서 놓고 보면 3분의 1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합창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또는 올려드리는 찬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이 개인의 찬양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신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예배, 어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식탁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왕을 위해선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종의 백성들이 왕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왕이 무사하고 승리하도록 백성들이 축복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백성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윗과도 같이 환난 날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전쟁터에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난 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없이 우리가 맞서야만 하는 날을, 큰 어려움에 빠진 날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Day of Troubles 또는 Day of Distress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이 공동 번역에서는 곤경의 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번역에서는 고난의 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단지 평범한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또는 급박하고 갑작스러운 어떠한 비상사태와 같은 때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오늘 환난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환난날에, 우리 인생의 위기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더 손을 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강대한 이집트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 이집트 왕에게 말할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당시 이집트는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모든 수준이 그 다른 어떠한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었던 초강대국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가 어떤 나라라는 것인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다는 것인지를 그는 뼈저리게 알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지난 40년 동안 이제는 그 왕자로서의 삶을 벗어버리고 평범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갔고, 그는 이제 80세가 되는 나이였으니 그는 어쩌면 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너는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말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특별한 말입니다. 있다 또는 무엇이 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말은 2번 반복이 되어져서 있고 또 있는 분, 또는 되시고 또 다시 되실 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우리는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식량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양분이 있어야만 하며 우리의 육체적인 니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니드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열망이 있을 뿐 아니라 나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섬김을 받고 또 내가 사랑과 섬김을 주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자신 스스로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대로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능자입니다.
그냥 전능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능력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아설 자가 없고 도전할 자조차 없는 절대자라는 뜻이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이름과 권세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의 믿음의 소망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 기도하고 있는 그 근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망하며 그 이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늘 이러한 시편의 기자의 믿음처럼 유일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무장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오늘 확증하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병거와 말은 오늘날로 치면 전차, 오늘날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탱크와도 같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우리가 간구하며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외치며 골리앗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최후의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날입니다. 환란의 날에 그들의 대항에서 싸우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왕은 그 온 백성에게 금식을 명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죠. 오늘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2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막아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자.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께 우리가 승리를 갈망하자. 그리고 마침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그는 군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찬양대를 그들의 군대 앞에 배치하고 전쟁에 임합니다. 결국 적들은 이 여호와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병에 맞아서 다 전멸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뿐만이 아니라 기쁠 때, 즐거울 때, 화목하고 행복할 때 역시도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희락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으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또한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 교회의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승리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위하여 여호와의 백성, 우리 성도를 능히 구원해내시며 환난 날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사탄과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또한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는데 왜 시편 저자는 이삭의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의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의 형인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가는가 반면 나중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에서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고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했고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잔머리를 굴리려고 애쓴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늘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시며 돌보시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가 무엇이 그렇게 이뻤던 것일까요?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당신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먼저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며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힘든 광야의 길을 거니며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때때로 큰 죄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욕망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왔었죠. 그러나 자신의 죄에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책망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했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 달라고 늘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다윗의 삶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우리 왕이신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목숨을 보존해 달라고 그를 축복하며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축복하며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성도와 성도에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로, 그런 귀한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헌신과 제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랑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보편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던 그 좋은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니네, 저 산으로 가보면 어떨까 하고 덜컥 지금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죠. 이 고난과도 같은 연단의 시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더 이상 엿듣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 그저 철푸덕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국은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 복음의 척박한 땅으로, 조선으로 찾아와서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 보이고 허망해 보이기까지 한 죽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도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교의 씨앗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서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너무도 위험하고 너무도 가난한 나라였고 더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나라를 찾아온 수많은 NGO 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복음의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닥쳐올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미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 땅에서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삶을 살아왔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런 환난의 날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결정하고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성막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디에서든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소와 성막에서 성전에 모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즉 제사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소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소금은 정결함 그리고 불변함을 상징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 환난의 날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에 소중한 곡식을 드리며 소금처럼 변치 않는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번제는 문자 그대로 이 최고 고가의 이 육식 동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물 그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환난의 날에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날에 환난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그 자리에 뭉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힘써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가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모든 예배의 근간이 되는 제사입니다.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예배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기뻐하는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짐하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요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군대로 따지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작전본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견고히 서서 사단을 대적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자리는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서 우리가 나와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주님을께 나 제사 드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더 중요한 시간은 없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간절하게 대화하고 간절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러키 침례교회에 이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0편에서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 그리고 구원입니다.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 이 환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연단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대학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교만한데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조용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환난 속에서는 마치 귀 먹은 사람에게 말씀하듯이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듣는 시간이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찬양, 그리고 기도는 단순한 습관, 단순한 예식, 단순한 의식 차원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눌리고 있는 것 같고 환난의 날을 지내오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